오늘 창세기 32장의 내용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둘째였던 야곱이 얻게 되죠. 이 사실로 인하여 형 에서를 속이게 되었고 두려움 속에 그는 도망치게 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살아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단하기를 형과 화해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과거의 형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형이 나를 용서해 줄까? 혹시 내가 형을 만나게 되면 나를 죽이려 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질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죠. 야곱은 빈손으로 가족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20년의 시간을 보내었던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형에게 화해의 선물로 많은 가축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 형을 위한 준비된 선물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죠. 먼저 양염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와 암소, 또 다른 많은 동물들 포함해서 무려 580마리의 가축을 준비했습니다. 580마리. 놀라지도 않으신데 그 많은 것들을 형에게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형이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에서 이처럼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 섭섭한 관계, 서운한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할 때 이와 같이 물질을 준비하거나 선물을 준비해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정한 화해, 회복은 물질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 즉 가족들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을 보내어 형을 만나게 한다면 형 에서가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접근이요 시도의 방법이었지만 형의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불완전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은 선물도 보내었고 뒤이어서 가족들도 떠나보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복나루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경험하였던 그 씨름은 단순히 누군가와 맞서 싸우는 그런 격투의 장면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 자기 자신과의 씨름, 더 나아가 두려움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긴밀한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과 아픔도 상하였지만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 형과의 회복과 화해를 경험하기 전에 야곱이 거쳤던 한 과정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선물로 준비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고, 인간적인 감정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준비해서 이 가족들을 앞세워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과 갈등의 모습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불안의 마음과 그 두려움의 마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실마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매달림과 씨름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려운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많은 물질을 준비하고 그것을 건네는 것도 귀하고 인간적인 좋은 방법이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씨름하는 시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관계 회복은 사람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가 유홍준 교수가 쓰었던 책 가운데 나의 문화 유사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을 답사하며 기록하였던 그 기행무 같은 이 책에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사랑하면이라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동안에 보았던 것이 이전과 달리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도 보이게 될 뿐만 아니라 지난날 보았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의 고백을 오늘 야곱의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지난 간밤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밤을 지새웠겠습니까? 지난날 20년 동안의 라반의 삼촌의 생활 속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으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는데 어찌 죄 많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생명이 이어졌습니다. 죽음 대신 하루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그곳을 가리켜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였다라는 고백으로 브니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룻밤을 보내었던 야곱이 떠오르는 태양빛을 등에 지고 가던 길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의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서 항상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그가 경험하였던 그 브니엘에서 마주했던 그 아침의 태양빛은 지난 날의 아침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던 것이죠. 아마도 그날은 평소보다 더 붉고 강렬하게 태양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간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는데 이 아침이 되어보니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 태양빛을 야곱이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그는 간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아침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 그 아침은 어제와 다른 특별한 아침, 특별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똑같이 보여도 우리가 그 하루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이 전혀 다르게, 전혀 새롭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사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자였던 아이작 뉴턴만은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일까? 그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과학의 법칙이었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을 그저 씻기만 할 뿐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는 왜 물이 넘치는가? 그 모습 속에서 부력의 법칙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곁에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늘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새롭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눈에 그의 삶의 모습과 환경이 새로울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눈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아침과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브니엘의 그 자리에서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곱과 같은 브니엘의 아침,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소확행, 무슨 뜻일까요? 그 한자 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작을 소, 작은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 그러한 것들 가운데 확실한 행복을 저마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확행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신만의 소확행을 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실 때 그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커피 한 잔, 그 한 잔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요리하면서 자신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소확행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택배 박스를 뜯을 때에 소확행을 느낀다. 택배 박스를 이렇게 뜯을 때에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니까 택배를 큰 게 아니어도 매일매일 하나씩 이렇게 시키는 뭐 그러한 경우에 이르겠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저마다 각자의 삶을 이와 같이 소소하게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는 소확행 삶이 아니라 아보하의 삶의 방식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보하,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매년 한 해가 되면 이 소비자 트렌드를 보고하는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는데요. 한 해의 소비자들의 그 원하는 기호와 그 모습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책입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소비자연구팀에서 발표했던 트렌드 코리아에 보면 2025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소비의 흐름을 여러 가지로 주제어로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아보하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아보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 사람들은 이제 소확행에 특별한 돈과 시간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하루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보하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십니까? 연예인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세끼 밥 해먹는 그 프로그램, 그 하루 세끼 밥 해먹는 그 프로그램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나 단순하리만큼 그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죠. 너무나 보통인 삶이다. 그냥 밥 해먹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대신하며 느낀다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쉼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보하의 삶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신앙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어떤 특별한 기가 막힌 기적과 사건이 막 일어나야 뜨거운 눈물의 예배 현장이 되어야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평범한 그 하루이지만 그 하루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특별한 날로 바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보와의 신앙 첫 번째 그 아는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시편 5편은 누가 지은 시일까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평범한 보통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그가 감당해야 했겠습니까? 수많은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마 잠드는 그 순간까지 한 나라의 왕이라면 그 무엇보다 많은 업무와 일들 가운데 그는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절 3절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러한 분주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일정이었지만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열어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시작을 기도함으로 그 새벽을 밝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왕조차도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 여겼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침의 시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야만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의 고백보다도 이 한마디의 고백,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너무나도 평범한 하루고 어제 오늘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이지만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보통의 하루이지만 그 어떠한 날보다 견고하고 의미 있는 특별한 하루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보와 아침을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열어가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아보와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굳이 해석해 본다면 보인 것에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보게 되고 집에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보게 되죠.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동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눈앞에 있는 음식들을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자주 보게 되면요, 처음에 가졌던 그 감동의 마음들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데 매일매일 바라다 보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기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물론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땐 너무나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 그것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며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고 그들은 그 기적과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하늘의 통로이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그 삶의 현장이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길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 박혀있는 그 감옥의 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갇혀있는 감옥의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역사를 그는 상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도 눈을 떠 무엇인가를 보셨을 텐데 우리가 볼 수 있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매일 아침 바라보는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가슴에 품고 감사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보이는 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그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말씀드렸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감사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보이는 것에 당연히 감사하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보하, 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모습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루를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시간, 24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의 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루로 채워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날마다 사랑과 섬김의 본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으로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 자를 바라보았던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곳을 도망치듯 회피하였습니다.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처를 싸매었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그 결론의 내용을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게를 갖고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봐야 될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실천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정이나 교회에서 실천하는 작은 섬김 하나가 그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루로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꼭 질문해야 될 내용은 오늘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겨왔는가? 이 하루에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오늘 이 하루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겼는지 우리 스스로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벌써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가 흘러가는 순간순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평범한 하루, 너무나 보통의 하루가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루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아보하의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아보하,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보이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사랑과 섬김으로 채우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하루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그 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며 그 하루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너무나 보통인 이 하루의 삶을 아보하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고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하루를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가 아주 특별한 거룩한 하루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